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한순간에 저희로 하여금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초반부까지 한 번에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은 그저 한 세대 그리고 또한 한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끄시며 영원전부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주를 가리켜 사람들이 말할 때 무한한 유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래요. 그 우주가 얼마나 크냐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커지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없는 이유는 우주가 유한하지만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우주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종종 읽을 때마다 야, 진짜 전 우주에 아니면 이 그냥 태양계에서도 먼지와 같은 나를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버지 삼으신다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개입하시는데, 그렇게 나의 삶만을 계획하고 개입하셔서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셨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약속을 베푸시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구약, 신약, 예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 전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하시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한 약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약속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약속을 신실하시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거룩한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신뢰하게 하십니다. 이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게임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똑같은 것들을 계속하는 걸 굉장히 지겨워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냥 학생 친구들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애들이 게임을 하고 이럴 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막 게임이 안 좋다 이런 거보다 똑같은 것들을 계속하는 것들이 안 좋은데, 그런 성향상으로 제가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똑같이 계속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도 한 번도 실증 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너무 날마다 읽어서 지겹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찾아봐야겠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늘 같은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래, 성령께서 나에게 꾸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꾸준히 주님 사랑할 수 있게, 꾸준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 풍랑에 흔들리면 넘어지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베드로가 저 멀리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인가? 뭐지? 라고 두려워할 때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아주 적극적인 성격인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탁 걸어 올라가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도 물 위를 걷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내 풍랑이 는 파도를 보고 마음이 두려워 물에 빠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힘겨움 위에 서서 그것보다 크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과 어려움과 상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곧장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때로는 또 시험 가운데 서고 할 때에 누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주시냐 하면 마치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붙들어 건져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끌어가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이 데라를 그리고 나홀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는 이렇게 한 절로 말씀이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그냥 데라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길을 따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동을 하며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여정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에겐 자녀가 없었고요. 그에게 자녀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가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 주실 거라는 확신이 때론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몸종을 불러다가 야 나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네가 나의 양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때도 있었고 또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불러 그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열정으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너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국 오늘 말씀 3절과 같이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주시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열심으로 이제 아브라함 그의 자녀인 이삭을 붙드시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야곱에게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게 있죠. 너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살 텐데 400년이 지나면 나와서 다시금 너희 땅으로 돌아와 차지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거나 성경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백성들을 끝까지 택하셔서 끝까지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식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칠보제일교회에도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예전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작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곳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때로는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성경의 사람들의 가장 큰 순종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의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 것이다. 여호수아야 내가 그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다윗아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도 스스로를 확신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사용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만이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지. 예전에 좀 더 젊었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이 칠보제일 교회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이 대한민국 조국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면 못할 것이 없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다 무너져 내린 나라처럼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 믿고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또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시간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대에도 지금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의 자녀의 시간대에도 함께 하시며 또한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약속으로 부여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무덤처럼 넘어질 때 홍해바다를 가르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때로는 홍해바다 같고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때로는 어려웠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에서 무리를 걷게 하시고 때론 무리를 걷지 못하게 하시면 그 물을 갈라 나로 하여금 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볼 때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생각나고 그 홍해바다를 건넜던 모세도 생각나고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도 생각나고, 그래, 성경에 시대는 지나고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같으시지.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게 힘이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 붙들며 나아가리라 고백하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신나하셔서 야, 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아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홍해 바다에서 그 건너 이제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 24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 붙들며 나아가자.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부여잡고 주께서 능력이라고 믿으며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보잖아요. 어저께도 그 교회 집사님 댁에 들렸는데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말에 좀 많이 매출이 있을 텐데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하니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어려움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당을 잘 뽑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도자 위에 하나님 계시고 당 위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에게 이 문제와 상황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에게 우리 칠보제일교회를 내어 맡기는 게 가장 능력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교회를 내어 맡기며 이 나라를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달라고 그리고 또한 나도 신실하게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길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때로는 세상과 우리의 삶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도 철저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간구하게 하시고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응답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일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